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찾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되었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날 새벽이 되었죠. 누가 지금 무덤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을 기록했을까요? 이때 무덤을 찾아간 여인은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우리가 이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을 좀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장례법 가운데 하나였던 시신의 이제 몸에 그 향유를 발라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대책이 없냐 하면 그 무덤 문을 열어줄 만한 힘도 없어요, 이 여인들은. 그러니까 그냥 향품 들고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들어가서 우리가 향품을 발라야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가고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특정할 수 없는 여러 명의 다른 여자들도 이때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지금 이때 누가 또 찾아갔다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성경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여기랑 여기랑 다르네. 다 다르네. 다 똑같아야지. 근데 이게 지금 다 똑같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장소에 없었던 사람을 적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있었던 사람 가운데 누구를 적든 10명이 갔는데 5명만 적든 뭐 여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의 전체 명단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아닌데 여기랑 여기랑 좀 틀리면 어떻고 여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기록되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지난 부활절날 주일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공통점은요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죠.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건데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로 의미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했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뭐 이런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인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 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느냐?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미친 여자예요. 내일이 없는 여자, 소망이 없는 여자, 가능성이 없는 여자. 이 몸에 침을 흘리고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쌍욕을 퍼붓고 이게 여자가 부끄러운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데나 길바닥에 누워 자고 냄새는 또 얼마나 나고 이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이 없음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드러낸 여인,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을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소망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분명하겠어요, 그 고백이.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할까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진 것 좀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여기를 찾았던 여인들이 다 그런 여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죽으면 죽었지 나 안 간다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들고 지금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 아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나 너희들을 만날 거다. 갈릴리로 와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거 여인들이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들어놓고, 우리랑 너무 닮았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향품을 들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뭘 잘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됐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 대한 어떤 실수,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마음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느냐? 여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어제의 예수는 없다. 어제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없고, 여기에는 누구만 있어요? 오늘의 예수, 오늘 부활하신 예수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어제의 나는 오늘 없다 이거예요. 오늘의 나만 존재한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변하지 않았던 나는 오늘 없다. 오늘 변화된 나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 변화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참 나 안 변한다. 참 저 사람 안 변한다. 참 우리 목사님 안 변한다. 저 사람이 변하기는 할까?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된다. 예수님 저 십자가 못 벗어난다. 저 고난을 다 당한다. 결국 죽으시고 말았다. 어쩌면 좋냐. 그 절망의 어제란 말이죠. 근데 그 어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새롭게 하신 오늘의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우리를 마치 야곱을 사닥다리 꼭대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놓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루도 더디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더디가는 거 보셨습니까?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죠. 천천히 가지도 않고 빨리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정확한 시간표대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너무 더디게 보여서
지구가 너무 크고 더디게 돌아서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걸 우리가 못 느끼지만 지구는 돌고 있고, 지구가 2개 돌잖아요. 스스로도 돌고 또 태양 주위로도 돌고, 우리는 항상 돌고 있고 태양을 돌고 있는데 너무 더디게 돌고 너무 크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안 변해, 나 안 변해, 참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안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변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를 반복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1도가 변할지 10도가 변할지 1%가 변할지 10%가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늘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주기 위한 여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간 거예요? 어제의 예수만을 생각하고 간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너희는 오늘을 위해서 오늘 일만 가지고 살아라. 내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 너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만 만들어내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을 왜 어제와 똑같은 의미 없는 오늘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다면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또 내일은 갈릴리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또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거기에 붙들려서 나 옛날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앞에서 울기만 했는데 이런 못난 내가 변할까? 이리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정신 차려보면 우리가 1년을 살았네. 벌써 7월이네. 야, 시간 빠르다. 계절의 변화가 참 빠르다. 야, 우리도 나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철없는 그리스도인, 양보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요만한 것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맞아,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옛날엔 그랬지, 사람만 많이 모으고 건물만 크게 지으면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던 목사였지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 옛날에 그랬어, 참 의미 없는 거 갖고 목숨 걸었지, 이제는 내가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목숨 거는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 라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못 박히신 예수는 이제 없어. 부활하신 예수가 있지. 그리고 부활하고 끝난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예수가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흘러가고 있지. 하나님이 나도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지. 우리가 이 말씀, 이 믿음 안에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